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구별하고 뽑고 뽑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냥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줘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의 특징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향한 계획과 여러분 모두를 향한 계획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계시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더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의 이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풀고 신발 벗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곧 죽겠지. 내가 섬기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으셨던 그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 내렸을 수도 있는데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야고보에게 요구하셨지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향한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천사들은 늘 바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4번째로 사람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방식은 사람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 삶을 내가 다뤄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그렇게 잔인하고 부도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의 이 방식은 인간의 것을 능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16명이 지키는데, 잘 때도 옆에 끼고 자는데 첫째, 둘째 파수꾼을 통과하고 한밤중에 한 거리까지 시내로 완벽하게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도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며 우리의 이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더 능가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믹싱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훈육해 나가시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훌륭하게 길러내는 게 어떤 겁니까? 자신만 알고 악착같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신의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자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며 그들을 이롭게 하며 그 상황들을 아름답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마귀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욕하고 아나무인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법들을 무시하는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자기와 비슷하게 지내면 싫어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정직하게 살기를, 자기를 기뻐하며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부모도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훌륭하게 길러내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계획과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흐르고 그분이 다루어내는 그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 우리 주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림 봐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하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길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거미줄과 같이 치밀하게 뚫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1절과 12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깨닫는 것.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는 그전에는 정신이 안 차렸을까요? 정신이 차려지고 있죠. 그러나 뭡니까?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 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은 정신이 차려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의 어떤 말들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런 말들은 아직 정신이 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 내 삶 속에서, 내 나라 속에서 커지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깨닫는 것이에요. 주변을 봐도, 사람들을 봐도, 상황을 봐도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흐려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겁니다. 살아났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수처럼 영향력을 펼치면서 뻗치면서 우리의 눈을 늘 가리려고 해요. 신적인 사람인데 신적인 끈들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인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믿음이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예배 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곡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음만 읊을 뿐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절망하는 겁니다. 신음소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깃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숨이,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만만치가 않겠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우리의 본성을 흔들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본성이 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다가 시간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가 있는데, 나귀가 있는데, 소와 나귀가 있는데, 이 소와 나귀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을 몰라요. 그리고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짐승은 어디에 어울립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지를 못해요. 누가 아냐?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깨뜨리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TV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재벌이라고.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냅니까? 재벌들이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삶이 평탄하다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다고, 역경이 많다고 훌륭한 자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든지 그가 영원히 탁월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말들을 하고 믿음 있는 말들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영적 민감함에 관해서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찔리는 말씀이 들리는데도 눈을 감습니다.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딴 생각이 납니다. 자꾸만 거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귀를 닫습니다. 수만 가지 핑계들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지금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좀 나가자 하면, 집회 좀 나가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끌려왔는데, 집회에 나와 있는데, 기도회에 나와 있는데,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여기서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미쳐지는, 은혜가 내려지는 그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에게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거식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넣는데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배고픔이 그냥 사라집니다. 배고픔이 사라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제가 예전에 한 거식증이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청년일 때 밥만 보면 입맛이 없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49kg였습니다. 이 키 똑같은데 지금 61, 62인데 49라면 얼마나 말랐을까요? 근데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근데 먹어야 되니까,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일정한 그걸 더 넘기면 막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 숟갈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거 아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다 알지만 영혼이 회복되었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해져 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데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저 내용 다 아는 내용이야. 맨날 그 소리입니다. 맨날 그 소리. 맨날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거칠고 비판하고 평가를 내리는데 얼마나 빠르고 당짓고 헌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올바른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건 뭐냐? 나쁜 게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허행했던 그 알지 못했던 그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선하지 않는데,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자꾸만 가리는 거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어버이께서 그 일을 이제는 내팽개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성에서 잃어버린다면 그분의 자녀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채 방황하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완벽하신 그 의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엄마나 그렇게 살아요, 아빠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말 들을까봐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청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 있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가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 죄를 청산하십시오. 다시 경건한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인 자리로 떨어지고 방황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백날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갇힐 때부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와서,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늘 설교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안 거죠. 여러분이 저의 음성을 그냥 라디오에서만 나온다 하더라도 알아차릴 겁니다. 아, 목사님, 아, 베드로 번개같이 알아챘어요. 근데 문을 열어줘야 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 못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교회로 달려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더라 하니 교회의 반응은 뭡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반응이 뭡니까? 미쳤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신이 돌았나 보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 목소리 맞았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나 보다. 이런 얘기하고 앉았네. 교회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정상적이니까. 그렇게 철통같이 16명이 지키는 그 감옥을 어떻게 뚫고 나오냐? 사람들이 이성에는 안 된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야고보가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기도하는데 믿지 않나? 믿지 않으니 열정도 없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니? 너희는 어떠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돌보심을 깨달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